이제 학계가 끝나고 오늘부터 12월 9일 스가랴가 몇 주간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는 1절에 보니까 학계하고 동시대 사람, 그렇죠. 다리오 왕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잡아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새로운 정책으로 자기 나라 돌아가라. 귀환했지 않습니까? 학계는 6월 달에 메시지 했는데 학계는 그러고 사라집니다. 바로 그 다음에 스가랴가 8월부터 말씀을 전하죠. 동시대 같은 사건을 향해서 바톤을 쥐고 스가랴가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 번영, 이런 더 크고 먼 데까지 하나님의 약속, 계획,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1절, 이게 중요하죠.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면은 큰 생명력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임하도록 받도록 성령께서, 그럼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자, 먼저 조상들 문제를 들고 나오죠. 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진노하되 심히 진노했다.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가겠다.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라.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죠. 탕자도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다 해결이 됐어요. 진정으로 주님 품 안에 돌아가야 되죠.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 안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돌아온 사람은 우상으로 가니까,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질투하고 좀 못 견디시는 거죠. 예. 돌아오라.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 내게로 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조상말이 또 나오지요. 4절에 조상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에게 그 악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조상들, 세상은 되풀이 되기 쉽습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고 세상으로 갔는데,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죠. 젊은이 때는 비난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크고 나면 자기들도 그냥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상들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또 되풀이 되는 거죠. 예.
5절은 다 잠깐 살다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재앙의 뜻을 돌이켜서 회복시킬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돌아오라. 정신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품 안에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왜? 그는 선하시니 그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8째 달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7절, 11시, 11월이죠. 석 달 후에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받으려면 자꾸 되풀이해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길밖에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하셨는가? 돌아오라고 그랬다. 내가 어떻게 돌아갈까? 정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뭔가 내게 부딪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또 흐트러진단 말이죠. 자, 말씀이 또 임했어요. 스가랴의 특징은 환상입니다. 그 말은 그림이죠. 그림책으로 보여주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책은 거의 그림책이죠. 그림으로 설명해줘요. 자, 스가랴 지금 말들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있고 자주벳 말이 있고 백마 하얀 말이 있었다. 그럼 항상 그것을 보고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물어본 건 당연하죠. 뭡니까? 그럼 또 설명해요. 예. (10절에)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다. 여호와가 보낸 천사들이다.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천사가 두루 살핀다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곧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세상에 그냥 문제가 일어나서 큰일 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5절 그랬죠. 네 조상들 어디 있냐? 선지자들도 영원히 사느냐? 길다면 긴 것 같지만 몇십 년 살다가 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인간의 몸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왔고 하나님이 주셔서 숨 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는 거다. 네가 하려고 온 사람도 없고 네가 갈 때를 정한 사람도 없다. 네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뜻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그러고 하나님 때가 되면 가는 거다. 그 자체를 슬퍼할 것도 없지요. 내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잖아. 은혜로 주셨어요. 모든 거 은혜로 주셨죠. 고맙게 생각하고 오라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고 가야지. 뭐 안 간다고 뻐들거릴 것도 없고 왜 나를 데려가냐고 엄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은혜로 주셨는데요. 그냥 주대로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이걸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 사람이 있냐? 아까 5절에 그랬지요. 다 어디 갔느냐? 다 돌아가셨지. 선지자라고 영원히 사느냐? 다 돌아가셨지. 당연한 거죠. 몸은 쇠하고 걸음도 못 걷는데 똥오줌도 못 거리면서 200년, 300년 살면 구직이 되겠어. 그거 복잡하지요. 막 치매 걸려갖고 또 100년 살아봐. 그거 추하게 짝이 없지요. 그저 건강 유지하고 건강 주시는 건 살다가 그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렇죠. 엄청난 거 다 주셨다가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 의지하고 사는 것, 주님 믿고 사는 것,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100% 맡기고 살아야지. 돌아오라 그 말은 100% 주님께 맡겨라. 주님 품 안에 살아라. 주님 아버지 모시고 선한 목자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된다. 뭘 네가 걱정하고 애쓰고 그러냐. 목자가 다 인도하실 거고 때를 따라 공급하실 거고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실 거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예, 보고를 하지요. 자, 12절. 질문이 있지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노하시고 언제까지 이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대하에 열왕기하에 그렇게 선지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불신하고 우상숭배고 경고 결국은 경고대로 파괴되고 다 그것도 고향산천 망하고 다 포로가 되고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70년이 돼가니까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버려두겠습니까? 자, 13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은 선한 말씀, 이루어하는 말씀이 있었다. 좋은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거의 선하지요. 위로하는 말씀이죠.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이죠. 예. 무슨 말씀이 계십니까?
14절 크게 질투했단 말은 크게 사랑했다고 말해요.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이 딴짓거리하면 그건 못 견딘다. 이렇게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니까, 구속한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진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시온에 크게 질투했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벌을 주고 지금 문제를 대는데, 나는 조금 화 좀 냈는데 자기들이 그냥 내 백성을 더 괴롭혀요. 이게 하나님은 또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구로 썼지만 이스라엘을 학대한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넘어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회복이지요. 그 성이 건축될 것이다. 목줄을 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공사하려면 측량하고 목줄 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질 때도 다 바닥 깔아놓고, 그렇죠. 그 바닥에다가 목수들이 차를 대고 목줄을 치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거죠. 한 치가 틀어지면 안 되죠. 아마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목줄을 쳤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건설되게 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자, 하나님에서 건축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넘치도록 풍부해진다. 왜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선택받는 성이 될 거다. 하나님 돌아오려는데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다 회복되고 좋아진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역량도 부족하고, 내 형편을 봐도 별것 없는데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요즘 서희건설 회장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80대 같더라고. 경상도 어디지 고향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일찍 죽었더만 거거든. 10살에 남의 집 깔땀살이 모습이 된 거야. 자기 아버지는 이북 사람인데 어머니 모시러 간다고 이북 가고 38선이 다쳐진 거야. 근데 누가 전해줘. 너가 어머니가 역에서 기다리더라. 만나자고 그렇게 해놓고 내려왔거든. 엄마가 기다리는 게 효자 아들이 올라간 거야. 엄마 애들은 아빠 오기만 기다린 거지. 바단떼기 집안떼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살 먹은 애기가 남의 집 깔땀살이 머슴돼가지고 가서 아침이면 가서 일하고 갈비 오고 애들은 학교 가고 그렇게 인생 마쳐야 되는데 밤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고 엄마한테 우리 관이 잘 있나? 학교는 다니나? 이러더래. 그래갖고 엄마가 깜짝 놀고 내가 죽으면 죽어서 이놈 다시 학교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25 끝나고. 뭐가 있어요? 남의 집 옆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처지인데. 근데 교회를 다녔더라고 얘가.
교회 다녀서 한글을 떼니까 3학년으로 간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를 만나. 그 선교사 만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죽게 생겼어요. 자궁애무가 생겨갖고 울고불고 하는데 마치 선교사 만나는데 미국 사람 그 선교사 부인이 내게 그 엄마가 이 아기만 좀 부탁한다고, 아기가 아니라 당연히 살 수 있어. 그러고 데려다가 기독병원에서 수술시켜서 그 아기는 대학교까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대학교까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건설업을 했는데 재벌 회장이 된 거지. 제목이 뭐냐면 머슴살이 아이가 재벌 회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믿었어. 28의 총각 집사. 그러니까 딸 가진 아버지가 다른 것도 안 보고 어느 큰 교회 집사니까 총각이 집사할 정도면 됐다. 자기 딸을 둬갖고 뭐 결혼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100% 맡기고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갖고 자기도 받은 은혜 갚으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겼으니까요. 자, 18절. 다시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들이 나왔다. 8개 환상이 나옵니다. 쪽에서. 두 번째는 4개의 뿔이 보여요. 또 물어요. 이게 뭡니까? 이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대답이 나오지요. 뿔은 권세, 힘. 엄청난 힘들이었다. 이 뿔들은 세상의 권세들, 그리고 이걸 갖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응징했죠. 이 강한 뿔들이 생겨요. 큰 권세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때 또 4명의 대장장이가 보입니다. 장인들이에요. 뭐 목수든 석수든 철공들이든 장인이 보이면 이들은 무엇합니까? 이 뿔들을 흩어질 사람들이다.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서 7장처럼 세상에 강한 권세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들이 때가 되면 제거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오늘 세계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잠시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고, 요즘 세상이 복잡한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고 누가 힘을 가는 것도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또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4절 6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조상처럼 듣는 것 같으면서 또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꾀를 앞세우고, 사람 말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기 쉽거든요. 내가 혹시 너무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진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에 스가랴서 주셨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옥도 같은 복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받고 따르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므로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복 있는 집이 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족 형제가 다 구원받는 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간을 주관하시니 너무 세상 끝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은 징계하시고 악한 것은 파괴하시고 하나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 있는 말씀, 복되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김장 봉사하는데 건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간증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성도들 이 기도하는 이 자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한 임재 그리고 은혜 아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서간에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